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볼 수 있어야 삽니다. 오늘도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 8번째,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았고 또 이단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단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었고, 그 복음이, 그 예수가 전한 복음들이 결국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 사상들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여겼던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이 뒤에와 자신이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말할 때 나는 처음에는 부끄러웠고 창피했다. 왜? 복음을 몰랐으니까.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몰랐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려고 했고,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던 그 나의 모습이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창피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되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이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은 남을 보게 하고 복음은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원래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지금 어떻게 보냐면, 그 율법을 원래 주신 목적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이 나를 안 보고 남만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나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주신 목적들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질된 율법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뭐가 온 거예요? 복음이 온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율법으로 남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지하는 그 율법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왔다. 예수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자신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으로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남만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게 됐고 정죄하게 됐고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온 이후로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되었다.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율법을 바로 알아야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바로 봐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나를 뭐라 이야기하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사람으로 인하여 변질됐단 말이에요. 왜? 나를 봐야 할 율법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 율법이 변질되어 사람으로의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고 나의 실체를 감추고 나의 실체를 숨기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보게 만들고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왜? 죄를 깨달으려면 내가 드러나야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오히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감추고 나의 겉모습만 드러내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나를 볼 수 없는 율법을 폐하고 나를 보게 만드는 복음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왜? 율법은 나를 못 보게 만들고 나를 의인되게 만드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를 자꾸 드러내게 만드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에는 흠이 없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며 살았던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겉모습으로 스펙을 아주 화려하게 드러냈던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되니까 나는 이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겉모습으로 살았던 의인되어 살았던 내가 죽지 않고서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죄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율법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만난
복음을 경험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오늘 8번째 시간은 바로 누구도 아무도 나의 실체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나의 실체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나의 타락을 말해줄 수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율법이 닫혀버렸어요. 갇혀버렸어요. 왜? 그 율법을 통해서 봐야 할 내가 죄인의 사실을 이제 사람의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길이고 진리고 거울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제 눈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예수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길이고 진리고 거울이고 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게 만드는 율법이 닫혀버렸으니까 이제 복음이 와서 나로 하여금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복음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이 율법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제 이거는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경험되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 나를 들춰야 돼. 나의 실체를 들춰내야 돼. 야, 이거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감추는 거예요. 나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이거 지켰다. 나 지켰다. 나 이거 했다. 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겉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속사람, 나의 죄인된 모습들은 감추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도록 만들었던 율법을 이제 이게 변질되어져서 이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들었다. 누가?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 율법으로 나의 실체를 감추도록 만들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7절 보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벗은 줄을 알게 됐냐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뭐 하는 거예요? 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숨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아담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율법은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못하도록 감추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남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을 보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하와를 보는 거예요. 하와는 누굴 보는 거예요? 마귀를 보는 거예요. 아담은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 여자는 누굴 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보게 되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나를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셔서 나를 자꾸 숨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감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나를 속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은 나로 하여금 자꾸 의인된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니까 아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만들어서 예수께로 가도록 만들었던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실체를, 내가 죄인 된 것을 감추고 숨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바로 내가 예수께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아담이 이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누구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죠? 마귀로 인하여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죄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이 죄를 짓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보세요.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게 했느냐라는 거야. 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로 말미암아 숨게 만들었고 누가 너로 하여금 감추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숨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감추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바로 그 마귀가 그 아담을 어떻게 감추고 숨기도록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율법은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실체를 감추고 나의 겉사람을 드러내게 만들어. 나 이거 했다, 나 이렇게 행했다, 나 이거 지켰다, 이런 것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죄지은 것을 고백하고 신해야 될 이 죄인의 모습은 다 감추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은 주님과 어떤 이 죄인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들이 그게 율법인데 이 율법의 기능들이 사라진 거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연결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이 마귀로 인하여서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해. 그러니까 뭐요? 남을 판단하는 뭐가?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사람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왜? 사람의 계명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봐야 할 율법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만들어서 어때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지만 그것으로 인해 또 판단받고 정죄받은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느냐?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뭘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어야 할 그 율법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니까 그 율법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도 한번 보면 37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율법.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보고 나를 보지 못한다면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한다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담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고 적과의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의 단점이 뭔지, 나의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적과의 싸움에서 나의 단점을 보완해서 적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단점이 있다면 적은 나를 더 알아. 적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몰라. 그러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가려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가려웠다는 건 뭐냐? 나를 볼 수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복음은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나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복음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가려워져 버렸어. 그럼 나는 타락하는 거죠.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타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볼 수 없어. 망하는 거죠. 죽는 것이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져야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에 감춰있던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은 율법에 감춰있던, 숨겨져 있던 나의 실체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나를 감추고 나의 겉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나의 속사람을 드러내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복음이 믿어져야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 그 복음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봐야 되고 경험되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 율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다고요? 죄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라. 지금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면 그 바리새인은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는다. 나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떳떳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겉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다 감춰버리고 오히려 남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죄를 끄집어내서 상대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말씀 것처럼 우리 13절 말씀처럼 13절 세리는 반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죄를 다 끄집어내갖고 다
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자꾸 감추는 거, 숨기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을 감춰버리고 숨겨버리고 오히려 나의 겉사람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나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다.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 그 복음은 예수는 나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아주 처절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예수다. 그래야 나의 타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수 있고 타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바리새인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 오늘 이 세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자신을 드러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세리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나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오늘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것만 보고 남의 것을 판단하고 남의 것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율법은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예수께로 가는,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는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복음과 예수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다. 타락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를 봐야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복음이고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예수께로,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실체가 무엇인지 볼 수 없다면 하나님, 나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그 아담을, 하나님, 그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 그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 정확히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오늘도 그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는 나의 실체를 감추고 나의 죄된 모습을 숨기고 나의 겉사람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폐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었고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오늘도 복음이신 그 예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